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 제사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감사의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 우러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올 2024년 상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으로 주님께 감사 예배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들을 계수하며 기억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심령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여인들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 들림의 고침을 받고 각종 질병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해방받은 여인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씌어서 참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해방시켜줘서 큰 기쁨과 은혜로 삶이 바뀐 여인이었어요. 또 요한나와 수산나 둘이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외 이름이 밝히지 않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은 모두가 은혜 받은 것, 도움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는 요한나를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성경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추해 본다면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헤롯 왕의 최측근인 행정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구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참봉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여러분 참봉은 뭔지 압니까? 나라의 관직인데 묘직이에요. 묘직이. 어떤 묘직이에요? 왕의 가족들, 왕궁의 왕릉을 지키는 사람을 참봉이라고 해요. 그런 관직을 주었다는 거죠. 즉 구사의 아내라고 나오는 것은 이 구사와 요한나가 당시 귀족이었고 권력자였고 재력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3절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도 베푸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시고 다시 가나라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라는 동네로 들어오실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에게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 당시에 가나는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사진을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가나라는 동네가 있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를 살린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나오고 게네사렛, 막달라,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저기 출신이에요.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 그럼 거기서 왕은 누굴까요?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저 갈릴리 지역 분봉왕 통치자였어요. 그 왕의 신하가 가나 동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왕의 신하가 구체적으로 구사다, 요한나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추해 보았을 때 당시 요한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후원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죠.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와 함께 하였다. 즉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활동에 자신의 소유로 섬긴 여인들 가운데 이 요한나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요한나뿐만 아니라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그 감사의 손길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이런 감사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왔을까요? 왜 돕습니까? 이 여인들의 시간과 돈과 정성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는 그 사역을 도왔어요. 왜 도왔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네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늘 8장 1절처럼 각 마을과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가게 되면 또 숙식도 해결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한 15,000명 이상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술을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픈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 많은 술을요? 우린 그럴 돈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진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추정하는 사람들, 들으러 온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돌봤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활동 자금이 충분했어요. 없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 관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여기에 후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핵심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이 후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행위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써서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가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날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 교회를 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서로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빈자나 못 먹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많아 낭비하는 것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 심지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이 섬기는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는요, 완전히 주인에 소속된 동물과 같아요. 결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까? 지정해 준 대로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노동력으로 또 빼앗기고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인간 대우 받지 못하며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자유를 찾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인에게 매맞을 일도 없고 임금을 떼어먹을 일도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은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먹여주는 것도 그냥 감사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그냥 나오게 안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동안 주지 못했던 이들의 임금을 다 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신들의 재산을 받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빈몸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내보내줘도, 그냥 자유만 줘도 감사한데 그동안 혹독하게 두들겨 맞고 고생하였던 그 모든 보상을 하나님 때문에 받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담는 법궤를 제작하게 하고 그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그 성막을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자신들의 임금을 지금처럼 현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받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각자 마음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재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재료로 성막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자기의 재물을 들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도록 가져오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해서 그래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발적인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발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은요,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외에는 아예 나머지 여인들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감사가 아니라 또 자신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됐고 예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우리들의 심정을 꿰뚫고 있고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몇 개인 줄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몰라주시지 않기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나나 수산나 특별한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배경을 밝히고 자신의 한 일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후세에 남기기 위함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 잘하는 일들은 기록하여서 널리 본보기로 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럴 마음조차 없어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만 감사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만약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예를 드린다면 감사 예물인지 뇌물인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몇몇은 헛된 대가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는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누가 보아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제자예요. 이들은 거의 예수님과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만 옆에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기도하거나 그랬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존재로 세워질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이렇게 욕심부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좌우편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다. 너의 욕심을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대가 없이 자기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순전한 감사로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갈렙이 있어요.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보고하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에요. 10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2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이 2사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제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도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모두 다 탈환하지 못하고 이 산지 부분들은 또 험악한 곳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 나중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헤브론 땅은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왔던 것이고 살았던 중요한 곳인데 저기가 험악한 산지인데다가 가나안인 사람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너무 저항이 심해서 아무도 저 땅을 정복할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지금 85세지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0대와 똑같으니 나에게 허락해 주면 우리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반드시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유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85세의 갈렙이요 선봉장에 서서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각 지파가 땅을 분할받을 때 저 갈렙이 속한 지파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레위 지파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이미 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받은 땅 중에 세 성읍씩 레위를 위해서 내어줘라. 그래서 성읍을 내놔요. 그러면서 좌우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보면 우측에 골란, 라못, 베셀, 그리고 동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로 도피성으로 내어놓습니다. 저 헤브론은 갈렙이 목숨 걸고 정복한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자 두말 없이 헤브론 땅을 레위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내어놨다는 것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사하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들은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초지일간 감사함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있다라는 사실, 과거에 받은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감사의 일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의 강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한 7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50으로, 나중에 10으로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결같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한결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럽니다. 처음에는 100% 감사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감사해야 돼? 어디까지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것, 성령의 열매로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귀중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 말씀을 표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엔 그럽니다. 좋은 땅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얼마나 인내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이었으나 나중에는 냄비가 식듯이 식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은 끝까지 인내한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정말 수많은 기적의 자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턱 밑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는 그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하고 목도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가버나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게 되죠. 그런데 동네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가나에도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있었고 또 벳세다에도 있었고 갈릴리 배 위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어요. 또 그들은 일개의 어부였습니다. 죄리라고 얘기하는 세리였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뽑아주셨어요. 그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정말 감사할 것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졸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망신만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전대를 맡겼더니 그 전대를 도적질 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대신 죽겠다고 하는 제자 한 명도 없이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왜 제자들이 도망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면 같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현장,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현장에서도 대성통곡을 하며 오는 사람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걸 알 수밖에 없이 이 여인들의 행동하면서도 그 위험한 상황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는데 그곳에까지 갑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낙향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절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라고 절망을 하면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극악무도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예수님을 장사했겠어. 우리라도 향품을 갖고 가서 그 시신을 제대로 염하고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심성의껏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때 보면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노아 시대에 보면 배를 건조하잖아요. 노아가 배를 건조할 정도예요. 상상을 초월한 사이즈의 배를. 그러면서 인간들이 지혜가 생기고 건물을 옛날에는 그냥 땅 파서 나무로 얼기설기 세우는 집을 지었는데 벽돌을 발견하게 되고 진흙을 불에다 구워서 만들면 단단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도 그냥 하지 아니하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구우면 더 단단해진다는, 또 방수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면서 나중에 큰 탑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와, 역시 우리가 똑똑해.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이 서로 칭찬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노아는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은데 가족만 타는 배도 아니고 엄청난 큰 사이즈의 큰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면서 그 배를 지어요. 그 배도 어디서 짓습니까? 산 위에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극강의 인내자예요. 극강의 충성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런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물에 휩쓸려가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건조했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나게 되고 노아의 가족 후손들로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충성하는 노아는 결국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 편안한 상태로 감사의 은혜를 갚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감사했습니다. 인내하며 감사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된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